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의 합격, 또 취업의 성공, 사업의 번창, 또 병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 인생 곳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취와 성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승리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승리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곧 이어진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참담한 패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와 정결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웠을 때에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나라였다면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곧장 또 다른 성을 공격했을 터인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늘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승리 후에 곧장 이들은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전쟁 승리 직후에 예배와 말씀을 택한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도 요청하시는 승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곧장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제단이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듬을 만한 그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다듬은 돌로 내 단을 쌓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돌을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인간의 손길로 다듬은 돌은 사람의 능력과 솜씨를 드러내지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단은 그러한 인간의 솜씨나 능력이 드러내는 것, 또 인간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이 종교적인 분위기를 더욱더 돋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요, 그런 부분이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는 사람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승리한 이유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합격이 있고 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 이것은 인생의 크고 작은 승리들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 앞에 승리의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공동체가 함께 서는 이 모습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제단을 세운 후에 그곳에 율법을 기록하여서 백성 앞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3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또 지도자와 백성,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하던 이방인까지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계층이나 소수 이 지도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겸허히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배경,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모두가 말씀 앞에 함께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제외 없이 죄인이며 동시에 은혜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 앞에 선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전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자녀 세대가 부모와 장로들 곁에서 말씀을 함께 들으며 배우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육하였다면 공동체의 예배에 함께 동참함으로 예배 속에서 승리 후에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자연스럽게 몸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가, 이 공동체의 예배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공동체 예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이 증거가 됩니다. 33절에 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이방인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곧 공동체의 예배는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것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민족의 승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을 보시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진실된 예배는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선포가 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도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언제나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하고 잘 전하는, 또 함께 예배함으로 지금 또 하나님의 살아 승리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방에 힘있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서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이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의 말씀이죠. 또 저주의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낭독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의 아주 일부분만,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일부분만 그렇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두 낭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붙잡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참된 예배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 위로와 책망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전체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말씀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 말씀의 속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숨겨진 죄까지 쪼개고 쪼개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회개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후로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온전한 결단입니다. 말씀의 일부만이 아니라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순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말씀을 듣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경청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승리자가 걸어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인 것이죠.
이 하루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와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